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니.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으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른 비는 가을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여름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갈이 하기에 좋은 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비는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뒤에 나오는 늦은 비는 봄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 4월에 내리는 큰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비는 식물의 싹을 촉촉히 적셔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을 초록색으로 그리고 뒤덮게 만드는 비이자 이 곡식이 잘 익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비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풀도 나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축복이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도 내려주시지만 그 땅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 땅의 정복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강대하다는 말은 수가 더 많다. 그리고 더 강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너희들이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보다 강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강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 현실도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상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 현실에 너무 그렇게 파묻혀서 그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움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반면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믿음만을 앞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지나치게 두려움만을 가진다든지 믿음만을 내세우는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와 현실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더 여러분 맞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현실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밟는 땅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오히려 두려워 떤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더 많은 그 세력들이 너희들을 보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들 가운데는 전제가 있다고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돼 있죠. 그 앞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여기 나오는 청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잘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은 바를 완전히 수긍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청종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잘 듣고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란 이 표현은요, 어떤 존재의 전인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은요,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그렇게 전심전력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2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의지한다는 건 매달리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그냥 딱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발을 붙잡고 거기에 딱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진실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 행동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꼭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매달려 있는 사람을 가리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새벽에 이곳을 뚫고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들의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밟는 땅을 다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짝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우리의 밟는 땅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이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두려움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일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가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 은혜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통함과 거룩함의 땅, 승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되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놀랍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우리나라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위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나라 위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그 모든 분야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장 추운 날씨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또 하나님 모든 수술을 마치고 치료를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그 상처난 부위들 그리고 치료받은 부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이후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